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계속해서 추워지고 있어요. 하지만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가 우선순위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지금까지 왔었던 신앙의 삶들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신앙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실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법에도 항상 이야기하기를, 우리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는 항상 공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공예배를 의무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들음으로 인해서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할 때에도 말씀, 들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면서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 전 첩보에 의하면 우리 성탄절 연습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 모여서 성탄절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 첩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추후 확인해보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 없이 예배 시간에 여전도에 모임을 하고 예배 시간에 무슨 회의를 하고 예배 시간에 뭐 다른 거를 하고 예배 드리지 않고 행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마르다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준비했는데 왜 예수님 곁에 있는 마리아를 칭찬했을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357일차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에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베드로후서의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바이블 프로젝트를 통해서 베드로후서의 개요를 먼저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이 서신의 수신자는 베드로전서와 같은 교회 공동체들이며 로마의 같은 장소에서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초기 전승에 따르면 그는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 중 로마 당국에 의해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마치 베드로의 고별 설교와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는 권면으로 서신을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들의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늘어나는 거짓 교사들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첫째는 그들의 부패한 생활 방식, 둘째는 왜곡된 교리에 대해서 말이죠. 서신 내내 베드로는 이 교사들이 그와 다른 사도들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목적은 이 교회 공동체들의 확신과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사람들을 초대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서신을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나누어 가진다는 건데요. 참 놀랍습니다. 이는 평생 동안 응해야 하는 초대로서 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인격적 덕목을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우리가 얻기를 힘써야 할 7덕목을 열거합니다. 그 중에서 이 모두를 아우르고 완성하는 덕목은 바로 사랑이며, 이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다른 이들의 반응이나 대가에 상관없이 그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후 서신의 목적을 밝힙니다. 이 서신은 그의 가르침을 기념하여 장래 세대들에 전수하는 역할을 할 텐데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그가 직접 전해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교사들이 제기하는 반박과 비난에 관해 다루길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회의론자들이 반복하는 비난을 언급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과 세상의 왕이시라는 이 모든 이야기를 베드로와 사도들이 꾸며냈다는 겁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도 거짓이고요.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산에서 변모하신 놀라운 순간에 대한 자신의 목격담을 제시합니다.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높임받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그분이 왕으로 살아계시며 언젠가 이 세상을 구하러 다시 오실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고대의 모든 말씀이 가리켜온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들은 허구의 환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을 통해 하신 말씀과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이 가하는 위협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들이 제기하는 반박에 초점을 맞춥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 모든 사람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실 삼아 돈과 성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교회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취하며 말할 것도 없이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역한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것임을 상기시키죠. 그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3가지 전례를 떠올립니다. 첫째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야기로서 당시 유명한 유대 문헌인 에녹 1서에 해석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금기를 어기고 여인들과 동침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반역한 천사들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고대의 홍수 이야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꺼냅니다. 각 이야기에서 반역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이 언제나 신실하게 그분의 백성을 구하셨다고 말하면서 롯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그 후 베드로는 이 고대의 이야기들을 거짓 교사들의 부패한 생활 방식과 연결짓는데요. 그들 역시 돈과 성적 쾌락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며 하나님이 도덕적인 결정에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도록 사람들을 오도합니다.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논하면서 이를 마치 뭐든지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면허처럼 남용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베드로가 후에 3장에서 바울 서신을 언급하는 이유인데 이 교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의미한 자유는 그런 게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교사들이 정말로 자유로운 게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사실 그들은 자기 육체의 정욕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더 비극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기에 갑절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한심하게도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고 나서 구덩이에 뒹군다는 옛 잠언의 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그 교사들이 최후의 심판을 부정하는 논거에 대해 다룹니다. 그들이 말하길 여러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고 소망의 성취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대체 약속된 예수님의 재림은 어디 있는가? 베드로는 그들의 반박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보임으로써 이에 답합니다. 그는 우리가 사는 놀라운 우주를 둘러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과거의 어느 순간 무에서 유를,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극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며 얼마든지 다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진짜 질문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인데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인간의 시간관념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주 긴 시간은 지극히 짧은 인생의 관점에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은 사실 하나님의 인내의 증거입니다. 그로써 모든 세대가 그들의 이기심을 깨달을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춰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 앞에 회개하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주의 날에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소멸하는 불로 묘사한 이사야와 스바냐의 예언의 시를 인용합니다. 하늘은 사라지고 스토이케이아는 불에 녹아버릴 거라고 말하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원소들을 가리키는데 이 경우에는 물질 세계가 소멸되는 것을 뜻하죠. 그러나 그보다는 천체, 즉 별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이사야 34장에서 인용한 이 단어의 의미이며, 그 경우에 이 구절은 말하자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이 벗겨진다는 은유적 표현이며,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주의 날이 세상에 임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질 세계를 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악과 불의를 드러내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하시려고 말이죠. 그곳은 의가 편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예수님과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가 선포해온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말로 결론짓습니다. 그의 글을 문맥을 벗어나 해석한다면 곡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도의 가르침은 같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교회에 보내는 그의 마지막 서신을 맺습니다. 베드로후서의 어조는 아주 강렬합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기로 결심하셨다는 확신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파멸하는 죄와 불의를 반드시 대적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인류와 우주를 위해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온 세상을 향한 넓고 포괄적인 소망의 비전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을 점검해 보라고 도전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바이블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 베드로후서의 개요의 말씀을 봤는데요. 바이블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대하면 대할수록 성경을 참 잘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설명이 좀 빠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몇 번 듣다 보면 이 성경 내용들이 다 명확하게 머릿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미디어들을 딱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갔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늘 이 바이블 프로젝트 그리고 또 공동체 성경 읽기 계속해서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늘 여러분 마음속에 또 삶 속에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후서는 1장에서 3장까지 3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의 전체인데 바이블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체 개요를 했기 때문에 전체 개요는 사실 특별히 설명할 것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외에 함께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때 당시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보냈을 때와 같이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이블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베드로는 이 편지를 그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1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 알미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나의 장막을 벗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육신의 삶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 황제인 네로가 다스리던 AD 64년에서 68년경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서신서를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그런 서신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서신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터키,
튀르키예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과 같은 이단들이 조용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가만히라는 말이 매우 인상적이에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나 아주 치명적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단의 존재는 거의 교회의 암적인 존재들이에요. 한번 이단에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과 소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정신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수많은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해요. 마치 여러분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 보셨죠? 병원에 입원시켜서 상담 치료도 하고 또 약물 치료도 하고 가족 전체를 함께 가족 치료도 하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또 술을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죠. 바로 이단에 빠지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배감에는 가까이 이천 호법 매곡리에 보면 RTS라고 하는 렘넌트 신학 연구원이 있습니다. 가끔 승합차에 RTU라고 적혀져 있는 승합차가 배감 지역에 주차되어져 있고 거기에서 내려서 외국인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볼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소위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한참 그 존재가 알려졌었던 신천지 여러분 아시죠? 이천에 그들의 교육장소 교회를 두고 배감으로 와서 배감에서 역시 전도하고 다닙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도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어머니를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선생들인 거죠. 이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그럴듯하지만 진정한 복음의 말씀과는 다른 가르침을 전하고 있어요. 1장 20절 21절을 보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성경의 맥락들을 전체의 관점에서 그 구절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성경 구절 한 구절, 구절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해석하고 또 자신들의 교리에 그것을 끌어 맞추다 보니까 무리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할 때 흔히 전도할 때에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가져다 들이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그들이 이야기하는 말들 하나하나가 성경적인 것 같지만 성경을 많이 댄다고 해서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뜻하는 그 흐름이 있고 맥락이 있습니다. 그 맥락 속에서 그 구절이 뜻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잘 봐야 하는데 자칫 그것을 사사로이 풀다가 이단과 같이 잘못 푸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1장 20절 21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적인 것처럼 현혹을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이제 또 하나 강조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자유를 넘어서 도덕적으로 방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도 어차피 심판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심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죠. 소위 하나님의 진노의 그 수위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저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망,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늦어지니까 심판이 없는 줄 알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3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시기를 늦추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심판이 없는 줄 알고 방탕하게 방자하게 행하면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직면하게 돼요.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예요. 기독교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또 우리가 듣고 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때에 도둑같이 임합니다. 3장 10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오던가요? 조용히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달에서 감추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역사를 보십시오. 진실이 그 당시에는 감추어져 있고 가리워져 있지만 역사 속에서 결국은 하나씩 하나씩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그리고 가까운 근대에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일어났었던 수많은 일들, 그때의 권력자들의 힘에 의해서 가리워졌었던 수많은 것들, 그러나 역사가 지나고 나면 그 역사에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밝혀지고 드러나지요.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감춰진 것 같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또 방자하게 행했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살아왔었던 나의 잘못된 그런 교만한 삶들,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만이 참된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오늘도 깨어 믿음 안에서 진실된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요, 하나님은 이 땅의 진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은 온 천하를 살피시고 계세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 하나하나 드러난 곳, 드러나지 않은 곳, 그 어디에서 행해졌었던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날에는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진실 아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진실되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웠고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제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제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제47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